11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솔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공생의 사역에서 맞닥뜨렸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적으로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곧 사회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그리고 그 율법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율법의 출발은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좋은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변질이 일어나면서 형식으로 흐르고 가식으로 흐르고 이제 위선적이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지고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겉보기에 무지하다, 뭐 이제 그런 면모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신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받아주시는 그런 측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전달되는 것이죠.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자신을 이제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표현 속에서 저도 이제 뭐 사랑방을 함께 하거나 성도들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갖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이제 그 정도 그 수준에서 끝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서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친밀성,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갖다가 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 영혼의 양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와 그 친밀성,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속닥거리는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오늘은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참 오늘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참 착잡하고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갖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자녀가 부모에게 속닥거리듯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체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되게 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해오는데 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근데 성장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숙까지 우린 가야 돼요. 성숙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언행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모가난 부분들, 나의 단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개선시키는 실제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뭐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은 내깔인다, 막 늘어놓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해놓고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좀 침묵으로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고 이제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대화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었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나를 개선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모가난 부분, 단점의 부분, 그걸 갖다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삶의 변화,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 아주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성, 그것을 표현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손꼽을 만한 그런
성구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실상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잖아요. 또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그 멍에는 더 무겁고 힘든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 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나,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 모든 고리를 갖다가 다 끊어버리는 그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멍에 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짐과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서 예수님의 다스림 하에 놓여서 살아갈 때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헛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져 갈 때 진정으로 인생의 짐이 멍에가 벗겨지고 가벼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혼자서 매는 걸 가리키지 않아요. 둘이서 같이 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 멍에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쉼을 가져다주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멍에요 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는 멍에요 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와 짐을 진 사람들은 이제 겸손과 온유로서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은혜를 누리고 삶의
거기에서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짐과 멍에로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부요한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짐으로 부요함과